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로서 6개의 인을 떼시면서 6개의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 네 두루마리에는 모두 이제 말탄자가 등장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땅의 4분의 1을 여러 재앙으로 심판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이들에게 땅의 4분의 1을 여러 재앙으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를 허락하셨어요. 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음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들을 볼 때 이 땅 4분의 1이 늘 다양한 재앙으로 심판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금 심판 아래 있구나, 진노 아래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물질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거듭나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5번째와 6번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두 두루마리는요, 박해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주 1세기 터키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핵심이 뭐였겠어요? 지금 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 권세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정말 향기나는 제사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이 여섯 번째 두루마리에 이제 수록되어 있어요. 6번째 두루마리에 보면요,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얼굴을 감추지 않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드러내시게 되거든요. 그럼 이 진노란 뭐겠어요? 이들이 이제 정말 그 성도들을 아주 가혹하게 박해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때 이런 억울한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 진노가 끌어오르는 건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그 주의 진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산들과 바다야,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로 진노하는 주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이죠. 이 6번째 두루마리 내용을 보면서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은 그들이 바라는 것 이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주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언제. 시기에 대한 거거든요. 이 시기는 이제 5번째 두루마리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한 진노의 심판은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보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5번째 두루마리를 통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응답을 주셨다면 뭐 사도 요한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를 외쳤겠죠. 근데 그 인내를 주문하는 이 기도 응답을 보면서 사도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좀 다소 실망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겠죠. 주님, 이 두루마리를 통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내용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주께서 성도가 박해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심판을 보류하시고 미루시는 이유를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 주님은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이 심판을 미루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의 수는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런 뭐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보충적 응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사도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성도들이 박해받는 상황을 보시면서도 주님 왜 이 심판을 보류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의 그림으로 답하시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모래바람입니다. 여러분, 바람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바람하면 이게 재앙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사막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은 뭐로 변해요? 모래바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모래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 두 번으로 얼굴 가리고요. 다 이 바람을 피해서 다 사람들이 숨게 돼 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빈사말 왕세자는 홍해 인근의 사막 땅에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엄청난 이제 네옴시티라는 이제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난리고요. 근데 이 사막에 도시를 세운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물 공수겠죠. 이 물 공수는 홍해 근처에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모래바람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옴시티의 이 설계 계획을 보면요, 이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요, 이게 이제 긴 도시잖아요. 170km에 달하는 긴 도시인데 여기에 여러분 20cm짜리 그 강화 유리로 500m 높이에 170km 유리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모래바람 막으려고요. 이렇게 사막에서 산다는 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래바람은요, 어마어마한 재앙이거든요. 자, 이제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그림 중앙에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있고 동서남북에서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바람이 이제 막 불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래 바다 바람의 위협 속에서도 세상은 건재해요. 왜 그런가 하면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다 붙잡고 있어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막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네 천사가 이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 네 천사의 본분은요, 이 세상을 바람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네 천사가 왜 이걸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7장 1절 보세요.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붙잡아라는 단어, 꽉 붙잡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자,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랬어요. 이 한 천사가 그들보다 이제 네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한 천사가 그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바람을 붙잡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지금 이걸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람을 붙잡으면서 세상을 보존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천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천사를 수식하는 단어를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잖아요. 또 하나는요. 동방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일찍의 선지자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예언을 여러 차례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는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온다. 말라기 선지자도요. 주의 날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네 천사를 통해 세상의 심판을 보류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7장 3절 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람의 재앙을 보류시킨 이유는요. 뭐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세상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세상 안에 아직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수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는 모래바람에 에워싸있는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광경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다른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을 들고 그 세상을 온갖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어 그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 이런 구원의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네 천사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역을 마칠 때까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놓게 되겠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방의 모래바람이 그냥 세상을 향해 몰아가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졸지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종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펼치는 구원 사역을요. 하나님의 인으로 그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인치심의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소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사람을요. 두 종류로 딱 대별합니다. 하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 딱 구분해요. 대별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마지막 날 구원받을 성도를 상징하고요. 후자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마지막 날 멸망받을 자를 상징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인과 표는 우리 번역에도 달라지만 원어도 다릅니다. 인은 헬라어로 스프라기다입니다. 이것은 그냥 도장이에요, 도장.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소유를 확증하는 문서에 찍는 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표는요, 카라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된 자들을 이제 노예로 삼을 때 화인을 찍잖아요. 이 화인을 말하는 거예요, 화인. 이게 바로 표, 카라스예요. 근데 계시록은 마지막 날 그 심판받을 자들의 이마나 손목에 찍힌 이 화인에는 666이라고 써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은 뭐 짐승의 이름, 짐승을 숫자로 표현한 상징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세대주의자에 속한 이단들은요, 666을 이제 바코드로 해석했었죠. 지금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종말이 임박하면 사단이 경제 제재를 통해 경제 체제를 지배하면서 이제 어떤 표를 주게 되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이 666이라는 건 바코드예요. 실제로 뭐 바코드를 이마나 뭐 손목에 이렇게 뭐 내장시켜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예, 황당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 바코드를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신체에 이렇게 뭐 심는 만약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지면 제가 제일 먼저 받겠습니다. 그거 받아봐야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참 그 이단들을 보면 이 성경을 참 문자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정말 자들의 입맛에 따라서 아주 정말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이들은 사실은 이 종교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666에 대한 이 666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은 뭐 다양해요.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은요, 이것을 이제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666을 이름으로. 사람의 이제 이름에는 다 이 히브리인들은 그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그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이제 알파벳으로 딱 쓰면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를 합치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을 상징하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박해했던 첫 번째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예요, 네로. 그래서 가이사 네로, 네로 카사르, 원래는 카사르죠. 우리 성경엔 가이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로 카이사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이것을 합하잖아요.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666이 돼요. 666이 돼요. 그래서 권위 있는 성서학자들은 이 666을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수로 해석을 하죠. 뭐 이 해석이 가장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66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겠어요? 뭐 당연히 666의 표를 받은 자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로 고백하면서 그를 시도로 숭상하는 그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666이라는 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랑 무관하잖아요. 누가 요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주 1세기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였다면요,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 시대의 퀴리오스는요, 뭐죠? 만몬, 돈입니다, 돈. 사단은 이 시대에 만몬에게 퀴리오스라는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다수의 현대인들이 다 돈을 숭상하고 돈을 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 주변에 보면요, 돈이 최고다, 뭐 돈보다 더 뭐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 돈 앞에 굴복하는 건 더 이상 수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돈으로 그 사람이 평가하고 또 뭐 돈을 노골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참 이런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을 사랑하며 산다. 돈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은 666의 표를 받고 사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라는 것을 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내 천사가 지금 세상을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모래바람을 붙잡고 있는 정말 비상한 형국인 거죠. 현대인들은 수시로 일기예배를 보면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거라는 예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산을 준비하고, 강추위가 예보되면 코트를 입고, 미세먼지가 나쁠 거라는 예보를 받으면 마스크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시대를 정확하게 통찰하며 사는 자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경성의 경건이라고 해요. 경성의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경성이란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타일러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 깨어 있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경성이에요, 경성. 깨어 있으라. 지금 우리는 새해 첫날 아침 계시록 7장을 통해서 내 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사방의 모래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바람이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근데 이걸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만몬을 사랑하는 666의 짐승의 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돈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영혼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666의 표가, 그런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정말 회개하면서 이것을 지워나가면서 666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이 666의 표를 하나님의 인으로 교체하면서 정말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 물질이라는 거, 돈이라는 것은요, 반지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지 제왕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거룩한 순례자가 이 절대 반지를 딱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취하면 바로 이제 골룸과 같은 괴물로 변하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골룸과 같은 괴물 같은 기이한 신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참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 주변에도 666의 표를 가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참 골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각성하여 666의 표를 여러분 제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이마와 심령에 하나님의 인을 여러분 부여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주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백성의 수입니다. 수. 도대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몇 명을 구원하셔야 이 구원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구원의 수를 믿는 사도 요한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숫자로 답변하세요. 뭐죠? 14만 4천. 14만 4천에 대한 또 이게 해석도 분분하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징수예요. 그런데 안식교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또 최근 이 교계를 막 소란케 하는 신천지 같은 집단은 자신들이 14만 4천에 속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정말 무식한 자들이고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정말 망상가들이고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이 14만 4천이 상징하는 바를 알려면요, 먼저 이 공식을 또 주목해야 돼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이 공식을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12는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거기 7장 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럼 뒤에 나오는 12는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시대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7장 9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근데 이 12 곱하기 12 1000이라는 이 공식에서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숫자는 12, 12가 아니에요. 뒤에 나온 1000이에요. 1000.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영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여기 1000대라는 건 진짜 실제로 1000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뜻하는데요. 그럼 그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이 1000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라도, 또 12사도가 세운 교회에 속한 신자라도 1000,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 제가 이거 한 번 더 얘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면서도 그냥 율법을 육체적으로만 지키고 영혼에 대해 무지한 자를 뭐라고 했어요?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영혼에 무지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현세적인 구원만을 누리려 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육적 신자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은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사는 이스라엘,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가는 신자, 그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천과 의미하는 바가 동일한 거예요. 영원인 거예요. 영원.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어 사도는 진노의 날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 손에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행진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이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디로부터 온 자들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대답하죠. 자, 이 장면
뭐가 생각나시죠?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에스겔 37장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고 무덤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30장에 보면. 그래서 물어봐요. 뼈들이, 해골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묻잖아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사도 요한과 똑같이 대답해요.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에스겔서 37장 말씀과 지금 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떤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다 무덤 속에서 죽었던 자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의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환난은 뭐예요? 세상의 박해잖아요. 이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받고 정말 모든 재산을 잃고 또 때로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 흰 옷 입은 14만 4천의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무덤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누굴까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추악한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새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흰옷 입은 자들이고,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한 사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말씀 묵상의 삶,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천, 영혼을 상징하는 이 천이라는 숫자에 이제 참 깊은 이제 관심을 갖고 주의해서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은요, 종말에 멸망한 세상에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데 있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혼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땅의 나라는 하나잖아요. 세속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할 그냥 세상이란 나라 하나예요. 그러나 영생에 눈뜬 신자들에게, 영혼에 눈뜬 신자들에게 이 땅의 나라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세속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할 세상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의 질서, 영속적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자는 두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나라를 동시에. 이 두 나라의 질서가 일치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충돌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느 질서를 따라야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 1세기 신자들은 이 두 질서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요? 영혼의 질서를 따르는 가운데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두 질서가 이렇게 교차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두 질서가 이제 이렇게 막 혼재된 상태에서 사는데, 이 질서가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혼의 질서가 영혼의 질서를 상위 질서에 놓고 세상의 질서를 하위 질서에 놓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요, 모든 면에서 충돌하지 않아요. 이게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그냥 두 질서를 다 동시에 쫓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요, 이 두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는 영혼의 질서에 입각해서 세상 질서를 해석하면서 분별하면서 선택적으로 세상 질서를 이제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신자들은 많은 고난과 또 손실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순종을 야고보서 기자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순종하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짓는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진정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그는 세상 질서 속에서 영혼의 질서를 끌어들이며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필연적입니다. 이걸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종말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보류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진작 사실 심판 받았어야 되는데 계속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여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을 회개를 미루면서 죄악된 삶을 연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을 오용하는 대표적 사례겠죠. 그런데 신실한 신자는 이 시간들을요, 자기 안에 있는 육륜예표를 지우고 정말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끌어들여 이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고 나아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역하는 삶을 기회로 이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다가오는 2023년 이 한 해를요, 하나님의 이 인내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시간을 오용하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선용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역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